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보지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전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같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쁜 마음과 감사와 감격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사탄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영혼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오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혼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지금 이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뭐 가정의 축복이나 뭐 가정, 부부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아예 대놓고 이혼이라는 제목을 놓고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그래서 책별로 강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냐면요. 제가 본문을 못 선택해요. 그냥 우리 마가복음 강해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또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 또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첫 번째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난 2주간 배웠던 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 결혼 생활의 핵심은 부부 사랑이라기보다 주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부가 맺어진 것은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정말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총 4가정이지만 핵심 가정은 3가정이에요. 성경에 세 가정의 세 부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이제 언약에 신실하게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그 예를 통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세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가장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두 부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창조 때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 전체 강의는 이제 우리 이혼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본문 중에 하나만 보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아내를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본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즉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언약된 결혼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부부관계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알려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냐면 부부관계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면 그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한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거에 반대할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 좋으면 부부관계 좋을 수밖에 없냐. 당연해요. 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사랑이 아니라 둘이 사랑이 좋을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겠죠. 감정만 가지고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부부관계를 둘이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믿음이 좋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좋지 않다면 그거는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요.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진짜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전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그거는 시키지 마세요. 제가 뭐 특별 헌금 할 테니까 저 전도는 못해요.
저 창피해서 못해요. 뭐, 창피하다는 말은 갑자기 감히 못하지만, 아이고, 남들한테 저 예수 믿으라 그렇게 잘 안 해요.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 전도 안 해요. 자기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얘기하네요.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밖에서 목사님으로,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냥 부장님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농담하시면,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지.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는 뭐 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하면 가르쳐 주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잘 못하고 또 하나. 다른 설교를 하고 막 하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에게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여러분, 그 부분을 못 맡기면 여러분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부부관계도 예수님께 맡기고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부부도, 자녀도, 또 내 직장 생활도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개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부가, 남녀가 한 육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못하겠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내랑 관계가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남편이랑 관계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됐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에요. 안 도와줘요? 안 믿어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관계도 회복이 돼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부부를 볼 건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의 예비로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부부의 언약을 최초로 깨트린, 일부일처제를 최초로 깨트린, 최초로 일부일처제의 언약을 깨트린 부부를 한번 볼게요. 라멕 부부예요, 라멕. 자,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한 해 이름은 아다요, 한 해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그 개인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참 불행한 가정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서로 뭐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 녀석이 한 아이를 쳐 죽였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자녀를 주시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시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 없는 또 한 라인이 이렇게 두 라인이 흘러가요. 그 가인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도 아니고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초로 일처제가 깨어져서 둘이 한 몸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와 둘이 돼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남편과 아내 이름도 나와요.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다와 실라. 두 아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언약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정이 깨어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내가 둘 있으면
참 행복할까요? 너무 힘들까요? 그 가정이.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내가 둘이 있다. 그러면 이 아다와 실라가 얼마나 또 서로 핥히고 싸웠을 거예요. 응? 아다와 실라가. 여러분, 하여튼 이건 해보라고 장려할 수는 없고, 상상해봐요, 상상. 아다와 실라가 둘이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인간을.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지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순응을 하게 돼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자꾸 말씀과 어긋나는 걸 가려고 해요. 어긋나는 걸. 그리고 거기서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을 찾아가요. 근데 그건 잠시예요. 결국 거기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이 어떤 남편이었냐면 정말 라멕이 일단 아내들한테 폭언하는 남편이었어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두 아내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 죽였다고.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그 직장 갔다가 와가지고 아내한테 나 오늘 사람 2명 죽이고 왔어. 한 사람하고 한 소년을 죽였어. 아내들이 박수 쳤을까요? 무서워 떨었을까요? 무서웠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도 조심해. 내가 그냥 한번 그냥 화나면은 너네도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남편이었어요. 라멕. 이 가정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불행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가정은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라멕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안 좋은 의미로,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죄가 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하와가 그렇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동등하게 지었던 관계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그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부부 관계가 이어지게 돼요. 근데 역시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하는 관계로 또 아주 평등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죄악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가정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라멕이 모든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점에서 우위를 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라멕에게 관심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사람 죽여도 돼요? 안 되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관심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관심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나르시시즘은 죄예요. 예수 믿을수록 그게 없어져요. 왜냐면 나르시시즘은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고쳐질 수 있고 고쳐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래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너 왜 그런 짓 했어? 나 상처받아서 죽였지. 나 상처받아서 그렇게 했지. 오직 관심이 나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할 때도 라멕은 자기 위주야. 남편 위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내 위주에서 자기를 부인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밖에 가서 사람 죽이고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할까?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자식들, 살인자 아빠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철저하게. 근데 이제 이 라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에 뭐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 두는 거야. 뭐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고. 그래서 솔로몬이 악한 거잖아요. 부인을 1000명이나 뒀어요.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부인의 이름도 모르겠다. 1000명이면 알아요? 나 모를 것 같은데? 1000명이면 번호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367번 부인 오십시오. 뭐, 여러분 그런 대접받고 싶은 아내 있어요? 남편이 내 이름도 까먹어가지고, 367번째 부인 오시오. 뭐 이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이제 라멕부터 탄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시기가 뭐냐면, 요게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로 하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악해져요. 근데 그 시대가 악해지는 거의 척도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세세계보, 아벨 세세계보로 그래도 그나마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가인의 계보로 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내 힘을 믿고 살아. 뭐 일부 일처지.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얻는 거지 뭐.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한 계보. 그 사람의 딸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가고 뭐 이제 취직하고 하다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리고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라고 봐요. 이제 가장 믿음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아내감을 데려왔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면 안 되잖아요. 딱 데려왔는데 아내가 그래 너 이제 며느리감 보고서 너 예수님 잘 믿니? 어느 교회 다니니? 하니까 저 신천지인데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좀 잘못 들은 거지? 하니까 아니야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아니 그래도 너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너 기도하고 낳고 키웠는데 네가 신천지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니? 근데 그 당시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 영적인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예뻐서 이 여자가 너무 좋은데.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 앞에서는 영적인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가장 홍수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뭘 가지고 이렇게 좀 분별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 있을 때 절대적으로 육적인 걸 다 택해. 팥죽 한 그릇이면 장자권도 그냥 내놔. 그런 시대가 악한 거예요. 특히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진짜 알아요. 그 사람 믿음, 제가 아주 큰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청년들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요. 정말 저 자매는 너무 믿음 있다. 저 청년은 정말 선교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웬걸 결혼할 때 남편감 아내감 데려오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 속에 그건 안 중요했던 거야. 내가 남편감이나 아내감에 예수 잘 믿고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있을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그런 가정이 되자 하는 건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뭐 그 정도면 그냥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이든 말든 뭐 그냥 먹는 거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내가 모태신앙이건 뭐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상관없어. 뭐 그냥 신천지든 저 장길자리 믿든 저기 관음사에 다니든 뭐 상관없어 하는 게 이런 저 세태가 바로 가장 타락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장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부부는 정말 귀한 부부를 하나님 이제 보셨는데, 그 부부가 바로 노아 부부였어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는 그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이 칭찬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에녹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버려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그래? 근데 이게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했는데, 오늘 주제랑 같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앙 다 버리고 세상 여자들과 다 결혼하고 할 때, 가정이 다 무너질 때, 라멕처럼 뭐 여러 아내 두고 살아갈 때 끝까지 언약에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 힌트가 나와요. 힌트도 아니죠. 정답이 창세기 5장 32절에 나와요. 읽어봐.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 번 더 읽어봐.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살에 자녀를 낳았다고요? 네, 여러분 혹시 자녀 낳으신 분들 몇 세에 낳으셨어요? 뭐 20대 때 낳거나 30대 때 낳거나, 요새는 40대 때 낳으면 뭐 노산이다 뭐 그러죠. 노아가 몇 세에 낳았다고요? 네, 500세. 물론 목사님 그때는 수명이 600, 700, 뭐 800, 900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되게 늦게 낳은 거예요. 500세. 근데 노아가 그 당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봤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또 뭐 일부일처제 뭐 없어진 건 이미 오래됐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 한 아내를 주님 안에서 언약하고 결혼한 뒤에 500년 동안 그 아내만 사랑하면서 애도 못 낳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뭐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안 주시면. 근데 그런 세태 속에서 노아는 500년 동안 결혼 생활을 부부가 아름답게 언약 안에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끔 하시는 분들 있죠? 에휴, 내가 이제 아들, 딸 있으니까 애들 보고 살지. 이 남자, 이 여자만 보고서는 진짜 하루도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든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 없이 부부만 500년 동안 같이 결혼 생활했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아마 주변에서 노아 보고 그랬을 수 있어요. 아유, 새장가 들든지, 아내 버리고 새장가 들든지, 아니면 부인을 이렇게 여러 명 좀 둬서 애를 낳든지 하라고. 요즘 시대 때는 흠도 아니라고. 어떤 시대 때, 라멕 같은 사람이 있었던 시대 때는 흠도 아니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노했어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죠? 노아는 노했어요. 싫다.
나는 언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아이 없으면 어떠냐? 아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거다. 언제 동안? 500년 동안. 500살 동안?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3명을 주셨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나중에는 다 심판으로 멸망하는데 이 세 아들과 며느리 3명과 그 방주에 올라갔을 때 아내가 여러 명 있어서 1명 있었어요. 딱 1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을 이 한 아내 그리고 3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가정을 언약 안에서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나 세태를 자꾸 따라가지 말라고요. 요새는 나는 이게 심각한 영적 위기를 느껴서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주마다 이제 합법화된 데도 있고, 뭐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도 주는데, 세태가 있잖아요. 목사가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목사는 요새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야? 자매님이랑 자매님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법을 어겨? 라고 할 정도의 세태라고요, 요새는. 근데 한국에 그런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올려지고 통과되면 큰일 나요.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건데, 그거는, 진짜, 이게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게 말이 되게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래요.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돼. 그럼 그들도 다 국가에서 부부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도 입양할 수 있어요. 그럼 입양하면은 남자 둘인데 한 명을 엄마라고 부르면 살아야 돼,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이게 무슨 참변이야. 물론 버려진 것 자체도 참 안타깝지만, 입양해가지고 하는데 엄마 둘인데 한 명을 여자 보고 아빠라고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라멕 시대가 그래요. 언약을 버리는 순간 뭐가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메시지가 결국 이거예요. 네 행복 찾아. 야, 네 행복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행복증은 짓밟아도 되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고 사랑과의 계명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 행복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도적질하지 말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뭐냐면 네 행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행복 소중하다는 거야. 근데 사탄은 뭐냐면 네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행복 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으면은 이렇게 겉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딱 가장해서 그 딱 타이틀을 붙여놔요. 근데 그런 세대 속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도 목회할 날이 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저 밑에 세대 목회자들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지금 3학년짜리 우리 하민이가 너가 나중에 만약에 목회자가 되면 네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면은 잡혀갈지도 몰라. 법에 우리나라에 통과가 돼서 그런 나라가 안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르쳐질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노아 시대는 안 그랬어요. 노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새 여자 소개시켜 줄게. 아니 나는 총각이야 이제. 그 어떤 분이 예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미혼일 때 어떤 분 이제 신학교 이제 선배님이 뭐 하다가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대시를 해보라 그러니 갑자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머, 나 결혼했지? 농담을 한 건데, 그때 내가, 뭐야, 이런 걸 농담이라고 하고 그래. 농담이지만 그런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노아는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라멕은 받았어요. 아다와 실라. 아다가 첫 부인이었나 봐요.
먼저 나오니까. 신라 소개시켜주니까 냅죽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태 속에서, 그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외로워. 그 청년들, 형제자매들 외로우면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게. 근데 남자인데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럼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매인데 자매를 소개시켜줘. 여자인데. 받으면 안 되죠. 소개받으면. 그 소개팅 자리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있어서 이게 웃기죠? 목사님 너무 웃깁니다. 근데요, 지금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꼭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잠깐만 이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고 누구랑 교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상한 사상이 물들어와요. 근데 그런 세대 속에서 노아는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면드릴게요. 노아가 결혼하고선 자식이 500년 동안 없을 걸 기대했을까요? 기대 안 했을까요? 그걸 기대하는 부분은 별로 없겠죠. 근데 결혼 생활이 내 기대처럼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기대처럼 결혼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언약에 신실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남편이 내 기대만큼 아니야. 내 아내가 내 기대만큼 아니야. 내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악한 시대 엘가나 부부거든요. 엘가나 부부. 먼저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의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이제 그래도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거 보면 열심히 또 예배도 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던 사람도 그 시대의 흐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문화 속에서 그 언약을 약화시켜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물론 거기에 책임은 이제 엘가나 쪽에 있겠죠. 더 많은 게.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의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셨냐면 노아같이 언약에 신실한 500년 동안 자녀 못 낳아도 그 한 아내를 사랑하고 언약에 신실한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사기 끝무렵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면요. 가끔 이건 자녀들한테 읽히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사기는. 특히 사사기 끝으로 가봐요. 너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TV 뉴스나 뭐 영화의 이야기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근데 그 사사기 끝 무렵에 있었던 한 가정이 어디냐면 엘가나 가정인데 이 엘가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믿음 있는 선지자를 낳게 하셔서 또 그 어두웠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세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악한 가장 악한 시대 속에서 사는 새 부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 부부, 그리고 지금 엘가나 부부인데, 근데 노아 부부는 참 귀했는데, 엘가나 부부는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시대의 그런 흐름, 물살에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어려웠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무슨 퀴즈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주일학교 주일종 모실 때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고 그랬죠. 딱 하나. 모든 말씀에 헌신될 사람을
배우고 또 헌신될 사람, 그리고 가르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만 봐서 모르는데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 아니면은 제사장이 못 돼요. 그거를 나중에 어겨버린 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사장 레위 지파 아닌데 아무나 막 세우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이제 큰 죄였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봐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건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건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역대상 6장 1절에서 38절이에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신 차리고 잘 읽어봐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노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맛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엘가나가 아버지는 여로함, 할아버지는 엘리후,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 고조 할아버지는 숲이에요.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역대상 6장으로 봐요. 여기는 이제 사무엘부터 나오죠. 그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고 또 거기 다음 여로함, 엘리엘, 도아, 숲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계보예요. 그리고 나서 쭉 계보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 레위,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6장 1절에 의하면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 세 아들 중에 그앗 계열이에요. 성경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고요. 아버지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봤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거기서 이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지파보다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개차반으로 살아야 돼요? 더 말씀과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읽어봐요. 집에서 사사기 19장부터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가장 끝 무렵에 가장 타락했던 뭐 다 타락했지만 보면 레위 지파의 레위인 한 사람이 나중에 첩을 둬요. 레위인이 첩을 둬.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보니까 사모님 말고 첩을 둬. 그 다음에 근데 또 너무 황당하면 그 첩이 나중에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네요. 그래서 또 그 첩을 또 찾으러 가요. 갔다가 그 뒤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이제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사사기 끝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될 레위 지파조차도 어땠다고요?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갑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이혼율하고 일반인들의 이혼율하고 넌크리스찬들의 이혼율하고 만약에 조사해봐서 이게 비율이 만약에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다면 크리스찬의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다면 우리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의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도 시대가 어떤 거냐면 시대가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부인은 아마 한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중에도 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막 두 몫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열받아가지고 한나를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나가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갖게 된 그런 뭐 스토리지만 엘가나 가정만 봤을 때는 이 레위 지파 가정이 그 가정도 별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정에서도 우리 내가 사랑하지만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 하나 더 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할 정도로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시대에 물드는 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부부라면 시대가 어떻건 언약에 신실하시고, 여러분이 크리스찬 부부로서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꼭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다르게 살아가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과 노아의 부부를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그 악한 가정 속에서도, 여기 사사시대 가정에 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최선인가 봐. 나머지는 더 형편없었던 거야. 그나마 여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좀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신약 성경 속에서 언약에 신실했던 부부, 사가랴 부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을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 퀴즈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에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까지 400년이 흘렀어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고통받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다. 헤롯이 얼마나 악독해요. 그리고 나라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두 파인데, 너무 황당한 게 바리새인들은 극단적 율법주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외식하고. 오늘 말씀이 왜 계속하는 거예요? 아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노아 시대에 살았으면 500살 동안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그 이혼 증서 몇 장 정도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 이혼 증서 한 100장 썼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모세의 법이 있기도 전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이 다 타락했었고, 그리고 성전도 다 타락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 다윗 시대 사독 계열의 그 굉장히 신실한 제사장이거든요. 그 계열에서 쭉 이어졌던 명문 신앙 가문이라고 봐요. 근데 그 나중에 그게 너무 교회 안에서, 즉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신앙이 오래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뭘 버리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영적인 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 파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나마 제사장 부부 하나가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가정 부부가 있었어요. 그게 사가랴 부부예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안 주셨어요.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정에 태문을 닫으셔서 늙었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포기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사벳한테만 얘기했으면은 아마 엘리사벳이 주책이라고 그냥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기도하냐고 했을지 모르는데 사가랴는 하여튼 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음성을 들었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 아마 사가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니라
엘리사벳 아니고 혹시 뭐 다른 이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엘리사벳이라고. 아니, 우리 아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도 잘 못 믿는 또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말도 못하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죠. 아무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선사를 통해서 아니다, 사가랴여, 네가 기도한 대로 네 아내, 네가 신실하게 언약 아래서 그 부부로 사랑의 언약 안에서 있었던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세대가 다 악한 세대였는데 그 암흑기 시대 속에 노아 부부, 그나마 엘가나 부부 한나랑, 그리고 또 하나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신실하게 언약이 신실한 부부를 통하여서 놀라운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이 그 피로 세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가세요. 어느 정도로 지켜가시냐?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멀리 떠나려고 할지라도 진짜로, 이건 가짜로 말고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매를 대셔서건 때로는 얼러주셔서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요새는 근데 이 복음까지 막 흐트러뜨리는 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깨더라도 주님은 그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결론은 우리 신실합시다. 우리 부부 안에 신실하고 우리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것에 신실하여서 항상 미쁘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언약하고선도 세상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부 안의 언약, 부모와 자녀 안의 언약, 또 우리 성도로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또 목회자로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 교회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